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이 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니, 같이 오신 분들끼리만 인사하면 어떻게 같이 온 사람은 같이 온 거니까 같이 안 온 사람들하고 인사해야죠. 좀 용기를 내서 옆 사람에게 아이 컨택하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설교를 제목을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의 가장 비겁한 순간이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지울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은 본문입니다. 다윗이 직면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분명하게 지난 3000년 동안 기록해 놓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급속도로 파급력 있게 깊어지고 확장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사무엘하 11장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안에 사실은 다윗이 그랬구나, 참 안타깝네 라고 그렇게 치부할 본문이 아니고요, 여러분, 다윗 안에 이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근원, 소위 죄성, 그 죄의 경향성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러한 죄의 경향성,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은 적절한 상황과 환경만 필요 충분 조건으로 충족이 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오히려 다윗보다도 더 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경향성과 죄성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나도 그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결과와 열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어떻게 네 인생 가운데 맺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죄에 대한 근원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저희 아버님이 교도관이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평생 그냥 상대하셨던 죄수자들이 딱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소위 흉악범들,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뭔가 빼앗거나 아니면 겁탈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또 한 가지는 사상범들입니다. 이념이나 여러 가지 사상이나 우리나라 이 헌법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런 이념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하셨던 그런 삶이 저희 아버님의 평생의 삶이었는데, 저는 한번 얘기했지만은 저희 집에는 명절 때만 하면 이렇게 선물 박스가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주의 월드컵파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월드컵파에서 매년 보내는 거예요. 저희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저희 아버지한테. 저는 뭐 그걸 몰랐죠. 그리고 뭐 지금 기억나는 게 막 여러 가지 스팸 이런 것들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그걸 받아도 되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그러면서 인간은 죄에 대해서 판결할 때 사실은 무엇에 대해서 판결하면 죄의 결과에 대해서 판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죄에 대한 결과는 그냥 드러난 현상일 뿐이고, 그 죄가 가능하게 된 그 마음의 중심을 다루는 본문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면 이렇게 형집행을 받고 교도소로 가지만은,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왜 사람을 죽였냐는 거예요. 그러면 까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한과 복수의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말씀인가요?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본성과 경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참 어려울 때가 있죠, 그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과의 어려운 관계를 보여주시기 이전에 꼭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들추시냐면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중심성을 들추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본질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본성과 이 경향성, 이걸 저는 죄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 죄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루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죄는 그대로 머물지 않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죄가 나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관계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거듭난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삶입니다. 아멘.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은 사실은 이미 시작된 삶이지만 완벽하게 완성된 삶은 아닙니다.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완성이 될 거예요. 그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놀며, 그렇게 어떤 육체적 원초적인 본성을 뛰어넘는 하나됨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뤄야 할 일들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성경적인 해석과 방법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해석하고 이 죄의 본성을 잘 다루는 일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지금 어려운 사람을 향한 좀 미운 마음, 또 성적인 어떠한 범죄 마음, 또 물질에 대한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죄스러운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죄의 경향성과 본성들이 사실은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죄 이전에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다윗이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기 이전에 어떤 전조 증상이 있었는가? 11장 첫 구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여기 그 해는 어떤 해냐면 이제 봄철이 됐고 다시 영적 전쟁이 시작될 수 된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 영적 전쟁의 가장 선봉에 서야 될 사람이 왕이다라고 첫 구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왕이 선봉 자리에 서지 않고 그 다음 하반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부하들을 대신 보냅니다.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군대들을 보내요. 그리고 다윗은 어디에 그대로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예루살렘 왕궁에 그대로 있고 너희들이 나가 싸워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면 1절 9절은 왕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없어도 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언제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하냐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없어도 되는 자리에 있게 될 때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내 성도님들, 여러분 남편을 위해 기도하실 때 남성 성도님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시면서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시고 없어도 되는 곳에는 있지 않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없어야 될 곳에 있고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으면 죄가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 구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저녁 때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침상에서 다윗이 늦잠을 잤다라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두 번째 전조 증상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사무엘하 11장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관계가 소원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나태함과 태만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고요, 기도의 동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때 내가 먼저 어떤 내 마음의 애티튜드를 점검하시면 되냐면 예배에 대한 내 마음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대한 내 마음을.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의 말씀의 시간,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 주중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들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은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요, 본의 아니게 내가 동의하지도 않은 많은 컨텐츠를 통해서 세상에 죄된 것들이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그 상황까지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상황까지 이르도록 나를 그렇게 인도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요, 둘째는 죄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근데 우리가 죄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영적,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를 잘 세우십시오. 아멘. 그리고 등대 모임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 잘 참석하시고 그 안에서 지난 한 주 내가 무엇의 유혹에 넘어갔는지, 그리고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내가 어떤 유혹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잘 교제하고 나누시면서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고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저도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남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다른 것 차치하고 저도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실되게 잘 점검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저도 제가 비판하는 선배 목사님들, 돈이나 성 문제로 넘어지는 목사님들과 저도 하등에 다를 게 없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하등에 다를 거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거죠. 제가 사실은 목회하면서 목사 안수 받으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거든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 연약함을 잘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제 연약함을 많이 나눴어요. 제 새벽 설교를 꾸준히 들으시는 분은 제가 뭘 나눴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 설교 모니터링을 다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야, 너는 네가 승리하고 이겼던 걸 좀 나눠야지. 맨날 너 연약하고 무너지고 넘어진 것만 나누냐? 성도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네 권위가 떨어질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엄마의 마음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어머니의 또 충고는 충고대로 받고 저는 제 연약함을 잘 나누고, 저희 어머니의 염려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연약함을 듣고 아유,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권위가 없고 연약하구나, 그렇게 받지 않고, 아, 목사님이 자기의 연약함을 그렇게 까는 이유는 나의 연약함을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멘.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 자만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고 용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연약한 게 없으시거든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하셨고 완전히 수치와 모욕과 핍박과 침뱉음을 다 당하셨어요. 그거는 그분이 당하셔야 될 모욕과 핍박과 수치가 아니었고 내가 당해야 될,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모욕이었다라는 거죠. 그 모욕을 주님이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도 사람 때문에 많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개척하고 지난 4년 5년 동안도 사람에게 많이 상처도 받고 또 상처도 주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님이 계시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래도 제가 이 모양까지 요 정도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무엘하 11장을 우리가 딱 묵상해 보면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게, 그 위대한, 그 엄청난 다윗도,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의 별은 다윗별 아닙니까? 그죠? 혈통적으로 가장 내세울 만한 인물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이렇게 심각하게 넘어졌다라는,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었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죄를 낳습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이제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세바가 나 임신했다고 알리니까 다윗이 큰일 났잖아요.
왜요? 우리아는 지금 전쟁의 한복판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군 지휘관인 요압에게 우리아 예루살렘 궁궐로 다시 불러라고 그렇게 호출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그래가지고 내가 너에게 특별 휴가를 줄게. 너 집에 가서 아내랑 함께하고 그리고 한 일주일간 쉬었다가 다시 전쟁에 참전해 라고 그렇게 마치 치하하는 듯이 그렇게 휴가를 줬어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유다가 아영 중에 있고 내 중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이고, 너는 정말 충성되고 신실하구나. 그래, 네 상관들과 네 부하들과 네 동료들이 지금 중내 산에 저 전쟁 한복판에 있는데 내가 너만 불렀구나. 미안하다. 다시 가라. 그랬겠어요? 칭찬했겠어요? 아니죠. 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겠어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요? 자기 죄를 덮으려고 특별 보상 휴가를 줬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아가 자신의 신실함을 보이니까 세상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부하지만 그 부하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쳤나 보다. 네 아내가 나 때문에 임신을 했다. 그죠? 그게 기회거든요. 근데 세상에 신실하게 나오는 우리아 앞에 다윗이 무엇을 작정합니까? 우리아를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래, 너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라 하고 요압 지휘관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사람을 가장 치열한 곳에 배치해서 이 사람을 죽이게 해라 라는 편지를 세상에 아이러니하게 누구의 손에 들려서 요압 군대 장관에게 보냅니까? 우리아 자신에게 손에 들려서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 이걸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서슬이 시퍼런 순간입니까? 우리아는 그 편지의 내용을 몰라요.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을 우리아한테 손에 들려가지고 세상에 다시 전쟁 한복판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잔인하고 비열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극악무도하고 잔인하고 비열한 죄성이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적절한 상황과 형평만 필요 충분 조건적으로 갖추어지면 우리도 그럴 만한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결코 죄 자체로 끝나지 않고요, 이 간음죄가 거짓으로, 거짓이 이 조작으로, 조작이 살인까지 죄가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파급 효과를 이루어서 한 가정으로 그치지 않고 한 나라가 흔들리는 그런 영적 파급력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들고 16절, 오늘 보면 첫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이 요압이 상당히 기회주의적이고 눈치가 빠른 부하거든요. 요압이 자기 상관 다윗이 밧세바랑 그렇게 했는지를 알았겠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철저히 숨기고 싶은 사실인데,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왕이 우리아를 죽이래. 그러니까 세상에 이 요압처럼 기회주의적이고 눈치가 빠른 상관 이 부하가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세상에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곳에 배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우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생각보다 심각하게 우리를 무너뜨린다. 여기에 심각하게에 여러 가지 단어를 대입할 수 있어요. 죄는 생각보다 급속도로 나를 무너뜨린다. 죄는 생각보다 강력하게 나를 무너뜨린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마치고 사무엘하 2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충성된 부하 37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엘하 23장에 37명의 충성된 부하 중에 맨 마지막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우리아입니다. 우리아. 그런데 이 우리아는요, 다윗이 왕이 되고 부하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37명의 충성된 부하가 언제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됐냐? 아마도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완전히 인생의 코너에 몰려지게 되고 완전히 벼랑 끝에 서게 되고 아무런 것도 내세울 만한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서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둘람굴에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원통한 자, 상처받은 자, 억울한 자, 빚진 자들 400명을 보내주세요. 그때 그 400명 중에 대부분의 장군들이 이때 37명으로 다윗의 충성된 부하로 세워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도 다윗이 왕이 돼서 부하가 된 사람이 아니고 그야말로 헤레스풀, 십광야, 마온광야, 아둘람굴, 여러분 이곳저곳 도망다니고 망명하고 침 흘리고 죽은 채하고 그냥 나 좀 빌어먹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만난 사람이 우리아예요. 그랬을 때 만난 사람. 여러분 사람이 비난할 때는 어떻게 비난해요? 저 사람 정말 안 됐을 때 그 사람이 도와줬는데 세상에 그 사람 잘 되니까 그 사람 버리더라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다윗이 가장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충성했던 장수를 자기가 잘 나갈 때 그 여자를 취하고 그 사람을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여러분 그 다윗의 죄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단순히 그냥 음란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고 다윗은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배신죄, 언약에 대한 배반죄, 그리고 부하에 대한 배신죄를 진 사람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우리아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그냥 성립되고 끝나겠냐고요. 이 사실을 알고 나중에 다 만천하에 드러났던 이 나머지 36명의 부하들 뿐만 아니라 요압을 위시하여서 모든 부하들, 모든 대소신료들,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다윗에게 충성하려고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보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겠어요? 근데 이것을 기가 막히게 요압이 캐치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곳에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그것을 18절에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사람을 보되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래서 이 보고의 내용이 사실은 일반적인 보고의 내용에서는 어떤 보고의 내용이었겠냐면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부하들 중에 몇이 죽었습니다 라는 보고의 내용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다윗에게 관심은 뭐예요? 우리아가 죽었냐 살았냐 이게 관심인 거죠.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 다윗이 책망을 합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성에서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표면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겨야지, 내 충성스러운 부하들 한 명이라도 죽으면 안 돼 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요. 근데 내면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야 죽었어 안 죽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그죠?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기 9장의 아비멜렉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라고 혹시나 왕이 전령에게 책망을 하시거든 너는 왕에게 이렇게 보고하라 라고 요압이 시키는데 뭐라고 말하라고 보고해요?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고 보고해라. 그러면 너와 나에게 전쟁의 진 것과 관련해서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전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일 큐티 본문에 보면 다윗 왕에게 그렇게 보고했더니 아니 우리 귀한 부하들 어떻게 했어? 왜 전쟁에서 어떻게 하다 졌어? 라고 처음엔 승질을 내다가 전령이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니까 세상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싸우다가 질 수도 있지, 수고했어 라고 하고, 이렇게 완전 범죄가 확증이 됨으로 끝나요. 근데 사무엘하 11장 끝구절 27절에 내일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모든 행위가 악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사무엘하가 11장이 맞춰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수치와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죠? 저도 그런 일들이 참 많고요.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이 자리에서 제가 죄 고백을 한다고 그런다면 그야말로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제가 숭실대학교에서 찬양사역자로서 영성훈련 받을 때,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송정미, 백승남, 최덕신, 박정관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저희 그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교생이 한 120명 정도 됐거든요. 3박 4일 동안 8번, 4년 동안 3박 4일 동안 8번 영성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시간에는 항상 죄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한 명씩 나와서 죄 고백을 합니다. 자기 인생의 죄 고백. 그 집회가 저녁 7시에 시작을 하는데 다음날 새벽 6시에 끝납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시면서 어떤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었고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고 반대로 내가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이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죄 고백을 하는데요, 나중에는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막 구토하는 학생들도 있고 통곡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 안에 응어려진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추악하고요, 너무 부패하고요, 너무 더러워요, 사람의 죄된 본성.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 고백 가운데 성령께서 그날 밤에 역사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그 모든 죄값과 그 죄값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속량되었음이 이제서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게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그동안은 머리로 알았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난 구속의 은총이었는지를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무게를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내 죄가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파렴치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죄인지를 먼저 직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 교육하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선악과는 왜 만들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이렇게 파괴하게 하고 문을 닫으셨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그러면 저는 꼭 이렇게 여쭤봐요.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담이라면, 내가 하와라면 난 따먹지 않았을 건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서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고생하며 살아가는 거야 라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내가 아담입니다, 내가 하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도 따먹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죄를 꼭 지어서만이 아니라 성경이 그 죄성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정이 된다면, 사람은 결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결코 쉽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도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저 사람과 똑같이 행했을 것이고 오히려 저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했을 거야 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영적인 고백과 교제가 공동체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세속적인 공격이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아십니까? 그래서 진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인정하게 된다면 누군가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사람의 죄가 나의 죄고 나는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죄를 범했을런지 모릅니다라고 고백했지, 절대 어머머도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온리교회가 세속적인 이 땅에 세속화되는 교회와 다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글쎄요, 제자훈련 받고 우리도 치유사항에 하면 그렇게 한 1박 2일, 2박 3일, 4박 4일 하면 그렇게 죄복업하는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꼭 그렇게 특별한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소그룹 모임 가운데, 우리의 나눔 가운데 그러한 진솔한 은혜와 나눔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죄를 숨기는 일이에요. 너 그거 얘기해봐야 수치스러울 거야. 누구도 너를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을 거고 넌 정죄받을 거야. 넌 판단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성령은 둘추시지만 성령은 그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죄 고백을 통해서. 저는 그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온리교회도, 여러분 각자의 등대 모임 가운데도 온전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모든 우리의 수치와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받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흔들리고 있는 진리가 다시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흔들리고 있는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참 진리와 복음이 누군가를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2번 시작. 죄는 회개할 일이다. 우리 잠언 28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자기 죄를 숨기는 인생이, 계속 한번 띄워주세요. 자기 죄를 숨기는 인생이 있고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행위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죄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니까요.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죄성이 있는 사람이 우리라면, 여러분, 우리도 간음한 자요, 우리도 살인한 자요, 우리도 유율 배반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그 죄를 숨기고 있느냐 자복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 이하에서도 두 가지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지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네가 죄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다윗을 향해, 또 우리 서로를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는 참 힘든 말씀이에요. 사무엘하는 곧 저를 보는 것 같고 우리의 어떠한 민낯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 말씀 그냥 스킵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인생의 존재 자체를 말씀 앞에 정면으로 대입해 봐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 교회가, 이 시대가 이 죄 문제 앞에, 십자가 앞에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부딪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신음하며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죄로부터의 자유와 영적인 상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죄보다, 따라합시다. 나의 죄보다, 나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 같아요? 우리아 같죠? 그죠? 맞아요, 우리아예요. 왜요? 우리아는 죽고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공정하신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소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사람이 만약에 죽고 그 인생이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 아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죠? 자기 아내 뺏기고 자기는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뭐 그때 당시에 무슨 뭐 검찰이 있어요, 아니면 재판이 있어요. 아무 재판도 없이 그냥 그렇게 속된 말로 개죽음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반드시 부활을 얘기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해요. 아멘.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 판단과 심판 앞에 자기의 의로 그 재판정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다리는 후들후들 거릴 것입니다. 왜요? 내가 숨겼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아침에 오면 11층 전체를 청소를 하거든요. 이게 홀덤펍이 요즘에 장사가 잘 되는지 이제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저 입장에서는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가 이제, 오늘 어차피 가서 자면 되니까 완전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7시 반쯤 오면은 복도에 담배깍부터 시작해서 화장실은 더 말도 못합니다. 그걸 다 청소를 해요.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 시험 받을까 봐. 오늘은 휴지통에 주사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그 다 숨길 거 숨기고 치울 거 치울 거 버리고. 그래서 한 사람도 행여나 우리 틴즈 키즈 지체들 중에 실족한 사람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나도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게임을 즐기러 11층을 찾았다면 내 삶은 행위는 어땠을까 하면 똑같을 것 같아요. 저도. 아니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필 거 피고 마실 거 마시고 누릴 거 누리면서 저도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층 가운데, 이곳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세상을 품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 PK 장광호 목사님 아세요? 그 힙합 사역 하시면서 청소년 사역 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조만간에 양주에 소년원 가기로 했어요. 그 범죄한 청소년들 이제 교도소로 못 보내니까 보내는 곳이 소년원이잖아요. 그분은 그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좀 저랑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제가 때 되면 한번 광고할게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저랑 같이 갑시다. 저는 양주에 소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교회 양주에서 오시는 성도님이 많거든요. 제가 찰리 커크 얼마 전에 천국 갔는데, 지난주에 한 영상을 보다가, 전 사실 이념 때문에 그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의 살아생전의 사역을 보면서 제가 사람을 판단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많이 느껴요. 지난주에 찰리 커크가 살아생전에 율라카에서 일하는 소위 직업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상을 제가 보게 됐어요. 너무 선명하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 몇 시간을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는데 딱 봐도 이 사람은 직업 여성은 화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이 마지막에 찰리 커크에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누구도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인간적인 대우를 해준 사람은 없는데 당신이 나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믿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전도해 본 사람들 중에 가장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노숙자였어요. 노숙자. 근데 한 번도 저는 율락가를 가본 적도 없고 그런 사역을 해본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많은 회개가 되더라고요. 늘 그렇게 거창한 사역, 화려한 사역,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역에만 그렇게 내 목회 방향성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많은 찔림을 받았어요. 찰리 커크의 그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렇게 포르노를 찍는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제 그제 그 한 교회 가서 치유 수양회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 5월 달에 제가 사무엘하 1, 2, 3장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아브넬 말씀을 좀 설교를 했어요. 아브넬이 여러분, 제가 설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기억나십니까? 아브넬이 얼마나 기회주의자인 거 아시죠? 기억나시죠? 얼마나 자기 기득권을 안 내려놓으려고. 근데 세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왜 기억나세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과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의 차이가 뭔지, 그 말씀을 어제 그제 이렇게 함께 나눴어요. 다 끝나고 그 간증 시간이 있었는데 한 권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아브넬에 대한 어떤 그 통찰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교회주의적이고 얼마나 기득권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고. 근데 그분이 간증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된 게 뭐냐면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은혜 받고 1박 2일을 잘 마치고 또 집으로 돌아가고 또 다음 한 주를 살아가면 지난 한 주의 삶, 과거의 나의 삶이랑 이번 한 주의 삶이 또 똑같을 거라는 게 너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 안에서 뭐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회의주의, 염세주의가 들어올 수 있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여러분, 여기까지만 가면 복음은 반절만 깨달은 겁니다. 복음은 반절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어느 정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죄인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여기에서 그치면 우리가 어떻게 빠져지냐면 염세주의, 회의주의로 빠져요. 죄책감에 빠져요. 아,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고 그냥 놓아버립니다. 나머지 50%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은, 죄송합니다, 개죽음을 당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15장 3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부활장이에요. 근데 죽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바울 안에는 어떤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살리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고서는 바울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억울하니까. 이러고 끝나니까. 우리아는요, 그런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아의 인생은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족보에 놀랍게도 우리아의 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러분, 마태복음 저자가 계속 띄워주시면 얼마든지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밧세바의 이름을 지우고 우리아의 이름을 넣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장이고, 그 족보의 이름에 우리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가장 큰 상급을 받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엄청난 생명의 면류관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엄청난 상급을 받고, 여러분,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영원한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장군이요 하나님 나라의 지휘관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한 가지 있다면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이 요즘에 영적인 무기력증이나 침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이 더 깊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휼되고 긍휼되고 온전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고 쓴 시가 시편 51편이거든요. 그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상한 심령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그 다음 구절에 자기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너무 감사하게 어제 그 간증했던 권사님이 나가시기 전에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세요? 제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크게 감사해요.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새롭게 일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기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영원히 확정되고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죄는 생각보다 우리 삶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왔고 또 심각하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인정합시다. 그러면 너무 절망적이죠, 그죠? 그러나 죄는 숨길 일이 아니라 회개할 일이다.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모욕과 그 죄값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둡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래도 그 죽음은 개죽음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이름 석자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기 전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청결하게 하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힘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을 나의 판단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대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후히 주시겠다, 꾸짖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사탄 마귀가 참소하고 공격할 때마다, 그래, 나 그렇게 넘어졌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나 그때 그렇게 쓰러졌다, 나 그렇게 그날 좌절했다, 낙심했다,
그래 네 말에 틀린 말이 없다. 그러나 나의 모든 수치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죄악은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다. 그 이미 값을 치르신 것, 그 값을 다 해결하신 것이 다 끝났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나를 참소하며 나를 공격하느냐? 너 더러운 사탄 마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 거짓말로, 그리고 나를 여러 가지 모함으로 공격으로 나를 참소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너 어둠의 세력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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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렇게 연약하고 나 그렇게 매번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때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나는 믿는다. 그 믿음 위에 아버지 그 참수와 공격을 이겨내고 무너진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일어나고 나타나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도 그 서슬이 시퍼런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의 지혜를 공급해 주세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람에게 나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달려있지 않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구속하시고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겨낼 것을 이겨내고 감당할 것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들어가게 될지어다. 부어지게 될지어다. 연약함 가운데도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가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지어다.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께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이번 한 달도, 올 한 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과거에 발목 잡히는 인생 같고 앞으로의 삶이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로움이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였고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교회 사역과 삶의 직장과 학교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